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다 찾아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의 소리를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신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각 장마다 그 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책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문구는 바로 강조하는 것이고 이 장에서 말할 때 그것이 핵심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두 번 연거푸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13절에도 역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아는 것 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진짜 참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면서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리고 이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진정으로 여호와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중함과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아방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읽은 바로 선지자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누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실수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엘리야가 실수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신다고 하는 그것을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럼 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지느냐? 믿음의 사람이, 또 이렇게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그런 실수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습관들이 그동안 몸에 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 앞에 도래하는 상황들이,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득심이었습니까? 하는 얘기가 19장에는 2번씩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의 삶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승리해 나가고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것이지. 엘리야는 잠시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열심히 득심하여서 그 갈멜산에서 840명의 그 우상의 제사장과 대결하고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나 못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19장 또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더라.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서 반응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보여지는 것 외에 엄청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영원한, 처음부터 마지막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다 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 인류를 향한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이적과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깨달은 말씀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에 넘어오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초대 왕에 의해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쫓아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여로보암 초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른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왕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이 행한 그 악보다 더 악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어떻게 잃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악한 이제 새로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아합 왕의 길을 쫓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대명사로서 아합 왕의 이야기가 아주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의 대명사요 그 아합 왕의 길을 쫓아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있을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 아합 왕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의 아합 왕은 그 무리를 보고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아람 왕이 이야기하기를 이 군사적인 아주 우위에 있으니까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이미 어떻게 하면 속국과 같은 그 군사적 우위에 있는 나라의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베나닷이 얘기합니다. 너의 집안에 속해 있는 거 다 내 거다. 너의 자녀들도 내 거고 네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자들 다 내 거다. 알지?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아합 왕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신하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신하한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너의 자녀와 너의 소유 모두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그 신하에게 딸려서 보내라 라고 하면서 신하를 보낸 거예요. 아니 말로 할 때고 실제로 그 신하가 와서 데려갔다는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이 베나닷과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런데 그 초토화시킨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그 주먹 안에 그 소나기 안에 채워질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들을 위해서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초토화시킨 그 부스러기를 다 모아도 베나닷의 군사의 소나기 속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을 거역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아합 왕이 아니 어쩌자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베나다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갑옷 입은 자,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라지 마. 갑옷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갑옷을 챙겨 입은 이 사람이, 갑옷을 벗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승리의 그 뭡니까 축배를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옷을 입은 자가 싸워보지도 않고 갑옷을 벗은 자 같이 말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않겠소, 이런 말이에요. 어? 당신 너무 군사력을 앞세우고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요? 라고 아하방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대단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1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왕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아방에게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그 악한 길을 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한 아합의 길을 쫓아가게 만든 그 장본인에게 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의 손을 들어줬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아합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주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여호와야. 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서 못 싸우더라, 뒤에 나옵니다. 산에서는 저들이 이겼으나 이 베나다시 지고 나서 다시 1년 후에 군사를 모읍니다. 그리고 오지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산지에서 잘 싸우더라, 그 신은. 그래서 산지에서 숨어 매복하였다가 기습으로 공격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쓰는데 우리의 신은 평지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평지에 군사를 몇십만 명을 모으죠. 그때에 비교하기로 말하기를 아방의 군대들은 염소 떼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교조차가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어느 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고 어느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또 지역적인 신, 이런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9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인생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다른 그 무엇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노니. 주의 이름을 아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알아서 그런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도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들려오면 뭐만 커지는지 아세요? 당나귀 기능이 기만 커지는 거예요. 입술만 나불댑니다. 삶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만 커져 있고
그리고 지식으로만 가득 차서 말만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 없잖아. 집사직분 10년만 가지면 아주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는 게 들은 게 많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하시는 자고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게 어떻게 합니까? 피난처도 생기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것이지 아무 때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하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깨달는 것은 뭡니까? 이 아하방이 큰 또 실수를 합니다. 실수라기보다도 본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날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놀라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베나닷을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나닷이 이 살려고 아첨을 합니다. 하면서 이 밑절서부터 보면은 이 31절서부터 말해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이 베나닷이 그의 왕들과 신하들에게 들었어요. 이 아방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은 인자하다더라. 그래가지고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리다 라고 이제 신하들이 권하자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왕에게로서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라고 하면서 생명을 구하기를 원해요. 생명을 살려주시며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대형자 아합이 이 귀가 얇으면 또 어떻습니까? 줏대가 없어. 귀가 얇은 사람들 보면은 저도 약간 얇아. 그래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 줏대가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데 귀가 얇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솔깃한 얘기만 금방 그 아합한테 죽을 기분을 넘긴 사람이 사로잡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거 당장 없애버려야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생명을 구하면서 이 아합한테 아부를 하자. 뭐라고 얘기해? 당장 다짜고짜 나의 형제요라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요라고 하면서 그 아합왕을 받아요. 아합왕이 옳다구나 됐다고 생각을 한 거지.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베나닷이 그랬죠.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을 내가 도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 결심을 굳히는 거지 아합왕이.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베나닷 아버지 시대에 그 나라가 강성하니까 사마리아에 이 아람의 요즘 말로 하면 무역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국제시장.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람에 있는 모든 물건을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무역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 수입을 어떻게? 다 빼가는 거죠. 일방적으로 아람이 수익을 취해 나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메섹에도 그러한 것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어요. 하십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합에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내어준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35절부터 있던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선지자가 자기 동료한테 당신 좀 이리 와봐. 나를 얼굴을 치던지 어찌 않나 세게 치라고. 응? 그러니까 동료가 어떻게 자네를 칠 수 있나. 그래서 못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면 뭐한테 물려주고요? 사자한테. 사자가 널 죽일 것이다. 나가자마자 사자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이 성경은 너무 이게 무지막지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이 선지자는 다른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건 날 치라고 그랬다니까. 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는 지금 봤을 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그분의 모든 계획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맞출 수 없는 완벽 무결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고 거역하는 그 자체는 바로 어떻게 불의요 죄악이다. 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주종관계에서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옳음 속에 그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럼 선한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미 베나닷은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서 끝을 낸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당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로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위기의 극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를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인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신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미신.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당시의 그리스 로마 그때는 어떻게 모든 신들은 어떻게 보고 경험한 신이야. 사람의 형상이고 누가 신이 되어지는 거죠? 저들은 미신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보고 문제가 해결되면 때는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 있다는 거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가 저 집단들은 무슨 집단이냐? 요즘 말은 이단에 갇혀서 저렇게 그냥 분별력이 없이 이성적이지 않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잠시 후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그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린 역시 어떡합니까? 미신을 믿는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고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어리석은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요새 또 금식해도 힘이 나네.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지요?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금식해도 힘이 나고 그래 보십시오. 한번 재미가 있지.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독으로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나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누가 리모컨 하세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래.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